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숨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떨어져서 미천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는 때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뒤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만약에 종이에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도 역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 듣는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누군지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부터 교회 들어올 때 간판을 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종교구나. 주일학교가 됐든 중고등부가 됐든 또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전부 다 예수님이 설교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9%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예수님은 유명한 분, 4대 성인의 한 명,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께 대해서 배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셨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그 가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래. 성경 말고도 기록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믿는 종교는 좀 우습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이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헷갈려지죠.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완전한 100%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신앙을 더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모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갈 뿐입니다. 깨달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깨닫긴 깨달았는데 엉뚱하게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게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배우는 여정,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어떤 형태로 끝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신 신앙의 길이 끝이 거꾸로 된 십자가인 줄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이 길 끝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우린 예수님께 대해서 좀 부족하게 배운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건 그분의 성품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이 저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때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요한은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있었던 모든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에이, 말도 안 되는. 근데 실제로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전도하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돌아다신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의 권위로서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도 요한의 말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 또는 다른 사도들의 말씀 또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줄 만한 표적을 이렇게까지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듣고도 지키지 않았고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었던 거였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난 까닭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너희들이 보아도 들어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마음으로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보고 믿는 사람도 제법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세상에 있는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배워서 선생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느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어렴풋이 느꼈으면 믿어야죠. 근데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종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세상적인 신분이 종과 마찬가지로 미천한 사람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자들, 변사들, 왕들, 선지자, 제사장,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종을 통해서. 그래 종이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들은 말을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을 검증해 보는 것이 아니고, 너 선생님이 누구냐? 너 어느 동네 출신이냐? 나사렛? 에이구. 하면서 그의 출신, 그리고 그의 스승,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보아서 그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종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외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뜻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합니다. 욕합니다. 때립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한테 외치면 그걸 누가 믿었습니까? 보십시오.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40절에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래서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 관리들, 당국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은 검증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따져보아야 될 믿음이죠.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께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앞에서 눈속임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부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수십 년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심오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더라도 펼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으며 그 기적의 양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기적의 스케일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적의 소식이 너무나 자주 들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바지에 오줌을 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엉덩방아를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증인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협하고 신고하라고 하고 출교시키겠다고 엄포를 해놓았지만 믿는 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당국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42절 다시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으면 너 출교시켜버릴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바리새인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자,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여유가 없고 그야말로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고 날마다 나무를 깎아서 가구나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정신없이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돌봐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말고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의 지도계층 아니겠습니까? 그 지도계층 중에 60%가량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뭐 15%에서 25% 정도, 그리고 5% 이내에 하시리마이게라고 해서 극렬한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더러는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과격폭력단체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사회를 주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도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공포를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출회할 것이다, 출교할 것이라는 말은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입니다. 회당은 안식일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고 그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바쳤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벌써 5km 이상 걸어가면 율법 위반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5km가 넘지 않는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당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고 존경받는,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식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 회당장이 되어서 그 회당을 운영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율법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 잘 못하고 보통은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안식일 때에 강론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을 하신 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말씀이냐? 서기관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말 권위가 있다. 영적인 권위가 느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런 회당 예배에 들어올 수 없게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 예배 안 가지 뭐. 야, 장로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아니 나 좀 성결교회 가면 되지, 성결교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회당에서 쫓겨나면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하고는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안 되고 같이 물물 교환 또는 장사,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거래를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교를 시킨다, 출회시켜버린다는 그 경고는 상당히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나 어차피 회당에 안 간 지 몇 년 됐어, 이런 사람들은 출교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기득권 계층에 속해서 여러 가지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잃어버릴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속한 예를 들면 학교 또는 직장, 군대,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혹시 그런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막 이상스럽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하고 막 떠버리고 다니는 건 좀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쉬쉬하고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같이 교회 막 욕하고, 그런 성도들도 어쩌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것까지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숨기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대 우리 사회에 내가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한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해볼 것도 없는데 숨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의 신앙이 뭔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의 일상의 생활이 그리 건전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시 유대인 당국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위, 이익,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거 포기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러나 어떤 분이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회당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회당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갇혀서 회당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4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짧은 말씀 속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약간 손에 잡히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말씀이라서 이게 얼른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쉬운 언어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건 곧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혈압을 올리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을 뿐인데 피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지식은 언제나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더라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뒤에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야,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인가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친밀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 여기 저희 제자들만 있고 하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적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적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철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야, 네 믿음이 크구나.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를 보여줄 테니 잘 보아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모습 말고 다른 하나님의 모습 없습니까? 있지. 있는데 그 모습은 네가 못 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뿐이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뿐이야. 구약 성경에 예수님 없이 이렇게 많은 분량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갈 수도,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나마 현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려놓았던 그림도 없고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찍어놓았던 사진이나 동영상 당연히 없습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사방에 예수님 그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이렇게 보고서 그린 것 같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따서 그린 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보고 그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그린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화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화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얼굴을 봐야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만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요한복음에서 빛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빛이 왔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가 있었으니 요한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쭉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은 물리적인 전자기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요? 한낮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 그렇게 환한데요? 그 태양이 중천에서 빛나게 하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깨달음, 올바름, 하나님의 진리,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이셨습니다.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은 빛의 상태가 아니라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예배당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을 다 꺼놓으면 정말 깜깜해서 더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을 한 군데 밝히면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어두움은 그림자 뒤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자기파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죠. 예수님 빛인데 이 땅에 왔는데 땅은 어둠의 상태였는데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었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동안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죠?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못 믿는 거죠? 말씀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는 거죠. 말씀은 그럴싸한데 말씀을 전하는 너가 출신 성분이 너 어느 신학대학교 나온 거야? 너 지도 담당 교수 이름이 뭐야? 말을 못해. 네가 하는 말 다 못 믿겠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3장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나의 역할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해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러 오신 것이라고 하셨지만 심판과 구원은 이미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심판 없이 구원만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 없이 심판만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불이 세상에 떨어지면 그 불을 맞지 않고 피신하는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피하지 못하고 그 불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은 세상 지말에 있기 때문에 세상 지말에 예를 들면 너는 이미 사형이다. 너의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땅 해놓고서 형을 집행하는 거는 3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사실상 이미 결정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보고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미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결과물, 축복, 천국, 그 심판에 대한 결과물, 심판, 지옥, 이건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 사실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순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미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쩌면 이미
구원과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모든 순간 정성을 다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구원이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멋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명령으로 받은 거라는 겁니다. 나는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영생이라는 말에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시간이 무한대로 쭉 흘러가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 설명도 아주 틀리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채 사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죽고 끝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 지말의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역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게 다입니다.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길들, 그 모든 손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말씀들,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만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 속에서 우리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므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도 덧붙인 것, 빠뜨린 것 없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일치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고 기록되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 현재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도 여전히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한 저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100%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배우고 사모하고 또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